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어 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형한 예수의 잔당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 말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던 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큰 위협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두 문파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다 불러 모아 세력을 과시하면서 사도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지금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복음 전파가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사단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권력의 이런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움츠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기가 죽지 말아야 돼요. 소극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에 쓰러지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해져야 되겠다. 더 적극적이 되어져야 되겠다.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더 열정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 권력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나를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온전히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신다는 거죠. 온전히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나를 맡긴다면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나타남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더 당당해져야 할 이유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들은 이웃을 구원해 준 일로서 착한 일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준 착한 일입니다. 이웃을 구원해 준 이 착한 일들은 율법에도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정죄할 법이 세상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당당해져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감히 들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한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들이 행한 일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행한 착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물었던 질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물음에 답을 합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묻는 유대 지도자들의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먼저 베드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베드로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베드로의 말 그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신성 모독한 자 등의 죄명을 씌워 사형 언도를 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자신도 또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죄명으로 정죄하여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선동해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대적자들이 기가 죽는 겁니다. 그들이 떨며 도망가는 겁니다. 문제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에서 개를 보면은요, 개가 이렇게 달려들 때가 있잖아요. 개가 달려들 때 절대로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가 달려들 때 오히려 그 개를 향해서 똑바로 서서 쳐다보는 것이 개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는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와 물려는 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탄 마귀도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는 성도에게는 꼬리를 말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앞에서 모든 문제들과 질병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맞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질병들과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내 삶의 문제를 만들고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또 권세기도 또는 명령기도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진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진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가 이전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질병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망설이지도 마십시오. 다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표적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